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나자 그동안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곧 성전 맡은 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을 용인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사람들의 반대가 복음의 전함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은 옹서지간인데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 사람들이고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안나스 문중에 속한 사람으로 유력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는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 둘 중에 하나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것은 그것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씌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대답하고 말할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들을 붙잡아온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 곧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경멸받고 버림받은 돌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놀랍게 여기며 이것은 그들이 예수에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가르친 것을 문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옆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일어난 기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낸 후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숨기고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던 그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모든 사람이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은 언제든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정도의 반대와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그런 방식의 핍박은 없다 해도 복음을 반대하는 흐름이 여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그보다 더한 반대와 핍박이 실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이렇게 교회의 시작과 함께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언제나처럼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대가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전해지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물론 복음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며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능력이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이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복음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전해지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고 완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모든 시대에서 교회는 힘으로 군림하고 강제하려고 할 때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없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힘으로, 세력으로 완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막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해야 할 것을 선포했을 뿐이었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과 세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